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자, 다 두 손 높이 뜨시고 살롬과 할렐루야. 이렇게 박자가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온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에 모든 것을 감당해 가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만만치가 않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삶이 힘들고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굉장히 공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점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또 시각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도를 하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해막 제도입니다. 해막을 만들라. 그래서 그 해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잘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나 중심으로 영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해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막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막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제사를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그 누구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아들들로 인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고, 그들로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렇게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또 힘든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막 안에 또 해막의 모든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옮기려 그러면 이제 해막을 다 정리해서 옮겨가야 되지요. 또 설치해야 되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잘 수리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 잘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노동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 사역자로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해막에 들어가서 내가 해막에서 봉사하리라 라고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만 해막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성물을 만지거나 또 해막의 모든 것을 그렇게 이제 거두거나 옮기거나 할 때 유독 레위인들로 말미암았으만이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레위인들을 이렇게 이제 선별을 해서 해막에서 봉사하게 할 때 그들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로 가지고 그들의 몸에 뿌려야 했습니다. 속죄 제물로 물을 가지고 온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모든 털을 다 깎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옷을 청결하게 해서 그래서 해막 안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제와
속건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들을 스스로를 위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레인들이 그냥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거나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면 될 텐데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물을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 또 온몸에 틀을 깎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이 있는가? 그들이 옷을 더러우면 빨면 되는 것인데 굳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려고 하면 옷을 빨아야 하는가? 굳이 제사를 그들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궁금점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너희의 품행 자체가 정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너희들의 생각이나 너희들의 의지나 너희 열정을 가지고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근데 성물을 닦거나 그리고 또 텐트를 치거나 거두거나 할 때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경험대로 너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제도로 만들어 주시고 또 세우라고 하신 바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역해 가는 것이지, 너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그런 선택권을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이런 절차를 밟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열심히 봉사함에 있어서 그저 인생 다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25세에서 50세까지만 봉사하고 50세 이상이 되었으면 나머지는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50세 이상 되었으면 봉사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전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정신이 맑을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그 가운데서 일을 하고 50세가 넘게 되었으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기력이 좀 쇠하여지기 때문에 50세 전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후원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레인이 회막에서 봉사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인들이요, 회막에서 봉사할 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따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면서 회막에서 봉사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레인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 모든 절차와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레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레인으로 살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온사랑교회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자라고 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이라도 요즘은 마스크를 쓰니까 얼마나 인사하기 좋은지 몰라요. 마스크 벗으면 절대 인사 안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공동체에 현대판 해막 하나님의 전에 봉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봉사하는 봉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려고 해도 봉사할 수가 없는 것을 맡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온사랑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해도 그 성도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온사랑 교회 성도만이 온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사랑 교회에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해막에서 레인들만 해막에서 봉사하도록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 사역을 하면서 레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는 하기 싫은데 임명해 줘가지고 하지 못해서 억지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는 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그런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사랑 교회에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지사님으로 서리지사님으로 교사로 성도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비전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복지가 대단히 좋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프라이드를 많이 가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기아에서 나오는 프라이드 말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사랑 교회 성가대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 성가대원들 아멘을 안 하세요? 나는 온사랑 교회 재정부입니다. 나는 온사랑 교회의 교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12지파가 있었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유독 하나님의 해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세고 태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레인으로 살자라고 말할 때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열정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언제나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그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태도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의식입니다. 현대적으로 굳이 교회에 올 때마다 물을 뿌리거나 몸에 털을 밀거나 어복을 새 옷을 갈아입고 어복을 빨아서 입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레인들이 해막에서 봉사할 때 가졌던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늘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요, 이렇게 교회 강대상을 닦습니다. 닦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강대상을 닦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이 거룩한 단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다니고 사회 다닙니다.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를 사회하고 대표기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닦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가대를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 이 거룩성이 있을 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사역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많이 거룩성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해서는 안 되고 보여야 될 태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구 거침없이 드러나고 보여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거룩성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는요, 지금까지도 늘 그렇게 하나님의 정결성과 성결성과 거룩성을 늘 추구하면서 잘 달려왔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사랑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늘 성결성과 청결성과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고 늘 유지되어지고 늘 부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할 말 다 하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기질대로, 자기의 개성대로 할 말 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늘 의식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결성과 하나님의 청결성을 늘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들인 성도들이 모이는 유기체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 공동체 지체들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성은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각 개개인이 성수를 뿌리는 것처럼 온몸에 더 정결하기 위해서 내 몸에 온몸을, 온 털을 깎아내는 것처럼 정말 우리 여복을 깨끗하게 빨고 입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런 정결과 이런 성결한 마음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말 특세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내일 거룩한 성일로 우리가 지킬 때 정말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아니한가 살피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결한 마음과 새 마음과 새로운 어떤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1부, 2부, 3부, 4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말 특세에 나와야 돼요. 다음 주 주말 특세부터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고 대표 기도하도록 주의 예배까지. 레인의 이 정결의식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두리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 거죠. 준비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찬양단도 주말 특세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거룩성과 성결성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단은요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재직들이 오늘 이제 내일 오후 4시에 세미나 할 때 다 말하겠지만 맛을 좀 보여드려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일 말이죠, 오후 4시 나오면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지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좀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어떤 느낌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야 이 안에 금능한 온 사람께 여러분 살롬과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도요 주말 특세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 교사님들 많이 나왔는데 이윤적선 마치고 난 다음에 교사 따로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교사 기도회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말 특세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지혜 받아서 여러분 가르쳐야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쇠가 바뀌어졌으면 새롭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태연한 교회가 아니라 뭔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야성과 영성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팀들도요 주말 특세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얼굴에 빛깔이 나고 때깔이 나고 영광스러운 빛이 나서 말이죠, 성도들이 안내위원들 얼굴만 봐도 은혜 받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나와서 함께 한 주간을 잘 정리하고 한 주간을 새롭게 설렘과 기대감을 맞이하는 이 주말 특세에 온사랑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요 잘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경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할 때 봉사할 때 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겠는가? 주님을 좀 더 높여드리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사역의 그 정신은 어떤 것이겠는가? 늘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자꾸 눈치가 보이게 되어지고 여러 많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 사람들을 만났지만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연령을 정해놓으셨을까요? 25세에서 50세까지 해망에서 봉사하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가장 맑은 정신과 육체적으로 강건함과 그리고 총명함과 그리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령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나는 50이 넘었는데도요, 나도 50이 넘었어요. 이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영육간의 강건함을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음식 조절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싱싱하고 언제나 팔팔하고 언제나 강건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시려고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사는 나를 서시옵소서. 여러분,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은 104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강의하고 저술하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이죠, 김영석 교수의 건강법을 보니까 아침에는 야채 조금 썰려다죠, 계란 2개, 아메리카노 커피 1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산책에 나가서
산책하고 수영하고.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산책하면서 자기를 관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30분 늦어졌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무시지 말고 운동하라고. 반응이 없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잠을 자면요, 막 이거 말이죠,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또 멈춰야 돼.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무시지 말고 간단하게 아침을 식사하고 큐티하고 난 다음에 운동하라고. 5시에서 30분 늦춘 거예요. 30분 더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주무시지 말고 아침에 주무시면 2시간 자야 돼. 그래 되면 더 시간이 낭비가 되어지니까 다 목사가요,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은요, 지금 실제로 사역하는 분들을 늘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시무장님들 보면서 참 잘하신다, 잘하시라고, 목사님 잘 보필하라고. 할렐루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 보면서 근사님들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은퇴하셨다고 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아이들 보면서 품에 안아주고 가끔씩 용돈도 주고 교사들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레인으로 그렇게 의식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도 성결한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멋있게 그 영광을 거둘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로 잘 세워나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우리 청지기들,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레인으로 살자. 봉사하며 살자. 공동체를 세우며 살자.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속에